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다음 생, 즉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가올 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중 많은 이들이 거절당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 누구도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겁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천국에 가고 싶어. 혹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우리가 부모님을 보기 위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생각,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여 주십시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죽음과 함께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아기를 낳는 일도, 기저귀를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는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흥회에서 구원을 위한 초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와 정말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불렀는데 그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 무슨 일인가? 그는 한참 동안이나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꾸짖어야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구식 사람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 듣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네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네. 그는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할머니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제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면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지금도 제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렬성 심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의사는 하루만 늦었더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박출률이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가 50% 이상이고 20% 이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요. 오히려 저는 병원의 간호사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한 남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길에서 마주쳤다면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돌보는 간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피를 뽑는 것에 지쳐 제가 불평하자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들을 차례네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죠. 이제 제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는 전혀 크리스천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번듯하지 않았던 그들에게서 오히려 가장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퇴원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천국으로 보이는 곳에서 다른 설교자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오른쪽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문이 있었고 그 곁에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짓을 하시자 문이 열렸고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사람 차례가 되자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 그 사람은 문으로 들어갔고 고개를 가로저으시면 거대한 두 천사가 나타나 그를 줄에서 끌어냈습니다. 줄에서 끌려나와 뒤돌아서던 한 남자의 얼굴에 서렸던 그 극심한 공포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쫓겨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저는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망치지 마라. 정말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몸을 처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린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거절당할 수 있었다면 평범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장난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역이나 인기, 명성에 관한 개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목사님이나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실제 장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별자리 운세는 굳게 믿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는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약해지고 변질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복음은 더 이상 온전히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삶, 회개, 예수님의 보혈, 자아의 죽음, 세상의 부인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꿈과 죽음의 경험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약하게 끝나지 않겠다. 나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겠다. 나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라고. 저는 지난 7년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며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제 삶의 초점은 이제 이것입니다.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끝마치는 것. 이사야서 5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할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서 64장 7절은 오늘날의 현실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실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도할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수백만 개의 설교를 듣는다 해도 제가 지금 보여드릴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에 기도 능력의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율법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심으로, 즉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닿는 순간 생명이 폭발하며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필요만을 나열하는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문자 그대로 주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태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가 태어납니다. 성경 말씀에는 놀랍게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기독교 서적도 한두 번 읽고 나면 그만이지만 성경은 평생을 두고 읽고 또 읽어도 늘 새롭고 생명을 줍니다.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 결심했습니다. 1년에 3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기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환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찾고 발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며 천국은 우리의 집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하늘에 속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들이마시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뱉습니다. 기도 안에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헤롯 왕이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오히려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무릎 꿇는 진짜 기도가 교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을 약속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끈질긴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여 떡을 얻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끈질김은 단순히 우리의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망치와 같이 낡은 자아를 부수고 불과 같이 우리를 태워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기도가 삶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은 한계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이혼, 죄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와 애국 군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을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자연적인 현실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굶깁니다. 죄를 유발하는 장소와 상황을 피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움 안으로 자라가는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과 동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는 일하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를 그분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낳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로 이끌려가고 죄의 권세는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한계없는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